할렐루야, 우리 화려교회 성도님들을 다시 영상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살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지난주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 있었습니다. 다들 어떻게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시골에 계신 어머니한테 갔다 오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오고 가다가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 교회에 폐가 되기 때문에 가지 못했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끝나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달 25일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간을 추석 특별 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이 코로나 재확산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분수령이라는 단어는요,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어떤 사실이나 사태가 발전하는 전환점 또는 어떤 일이 한 단계에서 전혀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 전환점을 이룬 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대규모 인구 이동이 예상되는데 이 기간 동안 사회적인 거리두기 여부에 따라서 코로나 가을 대유행이 될 수도 있고 코로나 유행을 차단하고 점차 안정화 단계에 들어오면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될 수도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국가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삶 속에서 분수령 혹은 분기점이 되는 사건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사건들이 나오죠. 가령 출애굽 사건이나 예수님의 출생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역사를 바꾸는 굉장한 큰 분수령이 되는 그런 사건이었죠. 또 개인적인 분기점이 되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다메섹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변환점이 되는 사건이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가던 바울이 예수님을 빛 가운데 역사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게 되는 그러한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이런 분수령,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신 후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큰 어떤 근심과 걱정, 불안거리였죠. 주님이 없을 때 그들은 무기력하고 능력이 없는 그저 갈릴리 어부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되셨을 때 산 밑에서는 간질로 고생하는 아들을 둔 한 사람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제자들의 모습은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어떤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다 했을 때 제자들은 걱정하고 염려했습니다. 이런 불안에 떠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승천해도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불안해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이 되라 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이 기독교 역사의 분수령이라고 말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시 제자들 앞에는 두 갈래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므로 제자들이 예전에 그 무기력했던 갈릴리 어부로 돌아가서 어떤 영적인 침체기를 겪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어떤 성령의 강림이나 어떤 능력도 역사도 초대교회도 생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길은 예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던 그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그들이 성령 충만함 받아서 복음의 증인으로 또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길, 하나는 영적인 침체기로 다시 갈릴리 어부로 돌아가는 길과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가는 이 두 길이 지금 제자들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결단해야 되는데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그들은 성령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제자들이 결단하고 기도할 때 실제로 성령 강림이 있었고 또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초대교회가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즉 주님의 승천 이후 오로지 기도에 힘쓴 제자들의 이 거룩한 결단의 행동이 기독교 역사를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사도행전 6장에도 나오죠. 그동안 성령 충만함 안에서 서로 마음을 같이하고 부흥을 이루던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구제 문제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간에 갈등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면 교회의 문제라는 것이요, 어떤 중대한 진리 문제로 다투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대부분은 사소한 어떤 감정 싸움, 이런 것들이 교회의 분열을 만들 때가 많다라는 거죠. 초대교회 문제도 큰 어떤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구제 문제라는 작은 것으로 그들이 서로 다투고 갈라지게 되었던 겁니다. 이때 만약 사도들이 이 문제를 얼렁뚱땅 넘긴다거나 또는 정치적으로 해결하려 했다면 필시 교회에 더 큰 문제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이런 위기 순간에 지혜로운 7 집사를 선택해서 이 문제를 다 맡기고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했습니다. 이 기도에 힘쓰는 정신으로 돌아간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도 이 정신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문제는 인간적인 어떤 방법이나 어떤 편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으로 해결되죠. 제가 예산에 있을 때 어떤 행사를 앞두고 기도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행사 때 오는 손님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떡을 준비하는데 두 여선교회장 사이에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한 사람은 시루떡을 해야 된다, 한 사람은 백설기를 해야 된다. 여러분, 시루떡이면 어떻고 백설기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서로 자존심 싸움을 하다가 둘이 싸우고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여선교회장님을 불러놓고
교회 안에서 같이 기도하자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30분 동안을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 두 여성 교회장이 저에게 목사님 그만 우세요.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해결되고 행사도 잘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의 문제는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또 사도행전에 흐르고 있는 어떤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신앙의 정신이라고 볼 수 있죠. 또 오늘날 초대교회와 같이 위기를 만난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정신, 기도하는 이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또 다른 위기를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영적 지도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사내들인 공회에 유대교 최고의 종교 법정이라고 볼 수 있죠. 거기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는 강요를 받게 되죠. 정말 어떤 초유의 사건 아닙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붙잡혀가고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는 강요를 받게 되는 이런 위협을 받는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사도행전 4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했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위기 상황, 지도자가 붙잡혀가고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해야 될 건 초대교회처럼 힘써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에게 핍박이 있고 교회에 문제가 생기자 전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하는 모습도 아름다운데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에 보면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겼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저 같으면 주여 저들의 위협을 물리쳐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들은 이런 위협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런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두 가지가 문제구나. 첫째는 기도하지 않는 것. 점점 더 교회들이 기도하지 않고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금요철야가 사라져가고 새벽 예배가 사라져가는 이 시대,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 그나마 기도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기도하지 못하게 되면서 교회가 빛이 사라지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 생명의 사명, 이것을 하지 못하면서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성도들의 생명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너무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 단순히 주시옵소서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보호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처럼 원하는 것을 구하기만 하는 기도는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언제나 우리에게 주세요 주세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부모에게 자꾸만 뭘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부모의 기쁨이 되려고 노력을 하죠. 우리 기도도 이제 하나님 앞에 그만 떼쓰는 기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에 담긴 다윗의 기도를 보면요,
좋고 아름다운 기도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뿐만 아니라 불평과 원망, 어떤 섭섭한 마음이나 힘든 일들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래서 이 시편 기도에 보면 다윗의 어떤 희노애락이 다 드러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뭘 달라고 간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를 솔직하게 보여드리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그러므로 이제 우리 기도도 이런 달라져야겠죠. 어린아이와 같이 달라가는 기도 말고 이제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기도, 주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한 기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면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참 성숙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위협과 위기 속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의 능력은 기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면 신앙이 달라집니다. 위협 가운데 더 담대하고 핍박 가운데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왜 방황하세요? 왜 걱정하세요? 여러분,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은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 사무엘상 7장에 나와 있는 미스바의 부흥운동, 또 느헤미야 8장에 나와 있는 수문화 광장의 부흥운동, 이런 부흥운동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의 부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부흥의 두 가지 요소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대체 기도가 무엇이기에 인생과 역사를 뒤바꾸는 이런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기도가 가진 속성 때문입니다. 기도는 변화의 능력을 가져다 주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환경을 바꾼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물론 기도가 우리의 환경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요, 그 기도가 나를 바꾸는 거예요. 어떤 한 여자 집사님이 매일 술 먹고 자신을 때리는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남편 술 먹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때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고 하소연하는데도 남편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이 집사님이 지쳐가는 거죠. 그때쯤 목사님이 이야기해 줬습니다. 집사님, 기도는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이 집사님이 큰 깨달음을 얻고 그의 기도를 바꿨습니다. 더 이상 남편을 바꿔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술 먹는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믿고 죽이고 싶도록 미웠던 그 남편이요, 믿지 않아지는 겁니다. 남편이 바뀐 게 아니에요. 자신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건요, 자신이 그렇게 바뀌고 남편을 대하는 것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남편도 바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환경이 바뀌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 자신이 바뀌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문제는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 없는, 신앙 없는 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신앙은 기도하는 만큼 자라고 신앙인의 인격도 기도하는 만큼 변화한다. 여러분, 목사 안수 받는다고 그 인격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장로, 권사, 직분 받는다고 그 신앙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만큼 신앙이 바뀌고요, 기도하는 것만큼 인격이 달라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복음을 썼던 그 누가입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이 누가는 마태복음을 쓴 마태나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닙니다. 또 마가복음을 썼던 마가처럼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도 아니에요. 누가는요, 이방인이었습니다. 누가는 의사로서 병약했던 사도 바울의 주치의로 그의 선교여행에 동행하면서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놀라운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여러분, 그러면서 누가는요, 이 모든 역사의 중심에 기도가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마태나 마가, 요한복음보다요,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이 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사도행전이죠, 누가복음이 전편이라면 사도행전은 후속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가면 그 기도하지 않던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이 되고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그들이 나가서 증거하면서 교회가 생기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 사도행전에 보면 그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로 기도하는 제자들로 변화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처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술과 담배를 금지시켰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술과 담배를 금지하는 것은 우리나라 교회밖에 없다. 특히 술과 담배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 부담스러워서 못 나온다. 이런 식으로 불평을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교회도 술과 담배를 허용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물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이해를 합니다. 근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세상 사람들이 뭘 하다가 답답하면 나가서 담배를 피지 않습니까? 근데 목회자가 만약에 담배가 허용된다면 설교 준비하다가 이게 잘 풀리지 않으면 나가서 나도 담배나 한 대 피고 올까? 그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목회자에게 술이 허용된다면 성도들이 와서 근심과 걱정을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상담해 주세요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술 한잔하면서 드라마에 보면 술 한잔하면서 그들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그러죠. 목회자가 고민을 상담하러 온 성도에게 우리 기도합시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가서 술 한잔하죠.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술이나 담배를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초기에 선교사들이 술과 담배를 금지시킨 건 이런 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술이나 담배의 힘을 빌리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그게 뭡니까? 곧 우상 숭배인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요,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의지할 것이 없어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날 교회 밖에도 말들이 많고 교회 안에도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말만 많이 떠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요, 사도행전 성도들처럼 오로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부흥을 원한다면 여러분, 말로 떠들어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로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오늘 하루를 살기도 버겁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사도행전에 나온 그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의 기도가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점점 더 기도가 메말라 갑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사라져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에 불을 붙이게 하시고 이 화려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